이제 2022년 4월 5일 화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에 주님의 존전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아직은 온전하게 모여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코로나19를 이기고 모임의 예전을 다시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인 저희들 서로가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 중심에 있는 모든 수치와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독대로 행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웃에 대한 자비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교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혈기와 분노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의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실기와 질투로 다른 이들을 비난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안타까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각자의 죄를 고백합시다.
여기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악된 옛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의 영혼에 빛을 주십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박창훈 교수님 나오셔서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소식을 듣고 그 모임에 갔습니다. 다 보니까 그 둘러앉은 친구들이 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 전도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후에 나는 몇 명의 사람들을 전도했을까? 순수했을 때 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아니,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순수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수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케노시스라고 하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사순절에 한번 묵상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됩니다. 바울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교회 밖으로부터 또 교회 안으로부터 모함과 도전을 받고 있는 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기에, 바울도 어려운 시절이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 어려운 시절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집중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특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주님에 대한 내용이 본문 6절에서 11절에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6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명료한 설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6절에서 11절은 바로 찬송시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은 바울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어렵고 힘들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6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나,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는 영화일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 나온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인 키팅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시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교과서를 다 꺼내라고 얘기를 하더니 맨 앞에 나오는 시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서문을 전부 찢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지요. 시를 정형시, 자유시, 운율, 목적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느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느낌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찬송시, 그러니까 시는 분명히 호락호락하지 않는 문학의 장르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를 그 문학 시간에, 국어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보자면 본문은 형태적으로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1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리고 땅에서 땅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우리의 시선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늘의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셔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땅에 묻히셨으니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9절에서 11절은 우리의 시선이 점점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욱 높이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고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태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6절과 9절은 대꾸를 이루면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더니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7절과 10절도 대꾸를 이루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더니 모든 생명들이 그분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11절도 대꾸를 이룹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모든 입으로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로 이 찬송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사역은 그 자체로 완벽한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받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회복하여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하는 것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정과 판단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의 가장 근저에 있다는 것,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늘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태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크게 두 부분, 즉 극적인 반전이라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6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내용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 이전의 상황입니다. 아니, 더 오래된 우주 창조 그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그 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는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처음 아담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도 다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부분은 바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됨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선례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지위와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을 표현한 것이지요. 명령을 내리시면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이 된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누군가의 소유물로 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 이제 연약함과 한계와 죽음을 겪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꽉 차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만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이 없는 그 모든 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만 함께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다른 모든 것과 이별하신 것입니다. 8절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말씀에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더욱 절실했고 더욱 간절했으며 더욱 뜨거웠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죽음으로 십자가로 최악의 모욕과 함께 매장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의로운 분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오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픔을 직접 지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방면에서 옥죄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혼자 고독하게 짊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그의 아픔을 같이 겪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은 인간을 온몸으로 끌어안기 위한 예수님의 가장 적극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가장 아파하는 이를 어루만지시고 가장 힘들어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가장 지쳐있는 영혼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내용은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만드셨는데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9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할 때 지극히 높여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급입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예를 얻게 하신 것이지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완전한 반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은 메시아의 회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 이사야와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11절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회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셨던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의 모든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주적인 경의를 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11절에서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야훼라는 호칭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호칭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또 다른 주님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다윗이 고백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단순히 지금 답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여라는 말은 단순히 통성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라는 말은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으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려고 오셨고 그렇게 모든 것을 비우시고 복종하고 죽으신 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가장 높은 것에 오르셔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을 기억하며 이해하고 그분과 늘 함께 하겠다는 다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본성과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인간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아직도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계셨는가? 아니 모든 것을 비우셨으니 완전한 인간이셨는가 하는 문제지요. 이 문제로 교회는 수백 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결국 갈등과 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죽으셨다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예수님은 언제나 100%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100% 인간이셨다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진술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각도에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두운 감옥에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찬송가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통해 견딜 수 있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서 이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찬송한 것일까요? 왜 갑자기 복음의 가장 분명한 내용이라고 할 이 6개의 구절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왜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제 바로 그 왜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본성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비우시고 죽음을 택하셨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처음 5절에서 말씀하신 것, 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라는 윤리적 덕목으로만 읽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바닥까지 내팽개쳐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들고 제일 아래의 바닥에서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과 함께 계속
살아낼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고, 이제 가장 어둡고 힘들고 아픈 그 상황에서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분의 그 강력한 사랑에 감격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 겪으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 모두도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함께 내려가는 길에도 담담하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정승원 원우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다시 시작한 모임의 예전으로 인해 감사드리오며 이 예전을 통해 주님의 현현을 저희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어 저희들이 다시 신학대학원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저희들이 남은 사순절 동안 동행하게 하시어 저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이들과 그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며 저희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함께 내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세밀한 목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옵나이다.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있는 말씀입니다. 수업과 채플 이제 4월 4일부터 대면 수업이 전환되었습니다. 채플은 MDB 1, 2 같은 경우 주간은 4월 12일 대면 학번 끝자리 짝수, 그리고 비대면은 홀수입니다. 그 금요일은 비대면 예배면으로 대체하고요. MDB 3는 4월 9일 토요일, 4월 16일 토요일 전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언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성서 종합고사 진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면제 신청이 4월 8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시험 봐야 되든지 아니면 다음 학기에 또 하든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학점 인정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서 꼭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는 원우회들이 여러분께 나와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이제 대면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도 못 뵀는데 이제 원우회 임원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전에 광고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빌어브 함지의 원우회장입니다.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전쟁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대학원을 포함하여 서울신학대학교 전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원우들의 따뜻한 정성과 귀한 마음들이 모여 총 203만 456원이라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이 후원금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전달된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속히 따뜻한 봄이 오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후원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서울신학대학원 공동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원우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둘, 셋.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47대 빌어브 원우회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제47대 빌어브 원우회입니다. 그동안 모든 일정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대면으로 이렇게 원우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빌어브 원우회는 협력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모든 행사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정에 있어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것을 말씀드리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빌어브 원우회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들 동안 원우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 것이며 진행될 모든 행사와 모든 일정 가운데 연합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원우님들에게 다가가는 원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이 기간에 다시 주님의 존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시고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신학대학원 공동체가 되십시오.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